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겨울인데도 비가 좀 오후부터 올 모양입니다. 오늘 내일 또 모레도 강만이 올 모양인데, 그래도 눈보다는 겨울에 이제 비가 오긴, 눈이 오긴 와야 되는데, 그래도 눈이 오면 치우려면 힘들게 비가 오는 것이, 또 어쨌든지 비나 눈이 와서 농작물이 또 자라는데 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도제일 법회가 있는데 아무쪼록 큰 탈 없이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지장 없이 이렇게 행사 잘 원만하게 회양되길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이제 2024년을 행복하게 살자는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법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달력 다 받아보셨죠? 네. 네. 달력에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사진만 보고 달력은 글귀는 안 봤죠? 글귀는 안 보셨다니까. 우편물로 보냈는데 안 받았어요? 나중에 엄청 모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받아가세요. 이번 달력에 행복경, 작년하고 벌써 작년이 됐죠. 작년, 재작년 8월 달부터인가 그 행복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을 했었잖아요. 1년 남짓 이제 법문을 해서 올해 2024년도 달력을 만들면서 어떤 문구를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행복에 대해서 법문을 한 것이 생각이 나서 행복경을 이렇게 달력에 넣어놨습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2024년을 행복하게 살자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사진만 보지 말고 달력 문구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해요? 네. 뭐 때문에 행복한가요? 건강하고 절에 오고 뭐 행복하지요. 절에 오면 행복해요? 네, 건강하고. 네, 건강하고. 네. 네. 또? 보니까 행복하습니다. 행복하고 법회 또 참석하니까 행복하고.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미 법문할 필요가 없네.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제 이거 법문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왔었는데, 그때 법문을 했던 것이 헛된 법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 것 같아요. 행복을 딴 데서 찾지 않고 맛있는 것만 먹는 데서 이제 다른 이제 그 멋있는 이성을 보고 막 또 맛있는 냄새, 이런 오감을 충족하는 데나 아니면은 로또 당첨되길 바라는 로또 당첨되거나 또 아파트 이렇게 막 당첨되고 그런 어떠한 이제 특별한 데서 행복을 찾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벌써 마음속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미 법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법문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을 뭐 때문에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셨듯이 행복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각자 주관적으로 어쩌니까 행복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법회에 오니까는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할 때 나는 행복하다. 또 이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바칠 때 그때 행복하다. 막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행복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한 이제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사전에는 이제 복된 좋은 온수라는 이제 글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기쁘고 즐겁고 흐뭇하면은 그때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경전에서 이렇게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대입 수능 기도를 입제를 합니다. 작년 이제 수능 기도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재수하는 또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 또 이제 또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수능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합격한 학생들은 막 기분이 좋아하고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은 막 그냥 기분이 아주 그냥 꼭 어디에 그냥 뭐 낯선 곳에 전혀 이렇게 가보지 못한 그런 험난한 곳에 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면서 이렇게 우울한 그런 것에 빠져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만이 과연 행복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그 4년이라는 기간 지나면 또 취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잘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원하는 대학에 가서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이 됐던가 또 이제 좋은 기업 어떤 곳에 이제 시험을 봐서 또 원하는 곳에 취직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취직하는 것으로 행복이 다 끝납니까? 또 이제 취직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으면은 또 승진을 해야 돼요. 승진을 못하면은 이제 또 좀 좌절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이제 또 승진해서 일정한 자리에 올라오면 또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갈까 봐서 또 그것도 견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느 때에 행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찾을 때 시간적으로 이럴 때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순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잠깐의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고 또 이제 취업하고 또 승진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하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살아간다면은 억울하잖아요. 이제 어떠한 하나의 조건이 이제 되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구나.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이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순간순간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것은 욕망의 충족인 거거든요. 성취감이고 욕망의 충족, 그런 것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순간순간에서 내가 뭔가를 해 나가면서 하는 순간에서 이렇게 성취감을, 즐거움을,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 이제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염령 버리시면은 처처안락국이라는 그러한 말이 이렇게 예로부터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음 생각에 이 버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처가 가는 곳이 다 이렇게 극락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함을, 아무리 지옥에 있거나 어떤 곳에 있더라도 마음이 이미 내 마음이 만족한 상태고 편안함을 느낀 상태면은 설령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극락과 같이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설령 극락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못하고,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이제 지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얘가 이 본안선사라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 이제 본안스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 20몇 년을 감옥에 이렇게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 스님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많은 불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100세가 됐을 때 100세를 축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큰 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신도들이 본안선사께, 스님 옛날에 그 감옥에 20몇 년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 많았죠. 이렇게 이제 위로한다고 이렇게 스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가자에게 처처가 도량 아닌 곳이 없습니다. 감옥은 나의 수행 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20몇 년 이렇게 계셨지만은 그것을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감옥에 있는 지금이 바로 수행할 좋은 시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 정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극락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스님은 아잠브라함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이제 태국의 아참차 스님의 제자인데, 이 아잠브라함 스님은 영국인이에요. 이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되셔가지고는 그 일본에서 아잠브라함 스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큰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이제 주최 측에서 큰 스님을 모신다고 이제 별 5개짜리 5성급 특급 호텔에 이렇게 큰 스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 아잠브라함 스님은 이제 출가한 이래로 이렇게 청빈하게 이렇게 이 탁발로 청빈하게 아주 검소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랬던 스님이 별 5개짜리 그 호텔 객실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그 호텔에 있을 때
그때의 느낌이 감옥 같은 호텔이고 호텔 같은 감옥이다.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 두 스님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별 5개짜리 호텔이 정말 극락같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곳일 수가 있는데 이 스님은 도리어 감옥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마음에 따라 달린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따라 달렸지 공간적으로 어떤 곳에 있어야만이 어떤 곳에 갔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잡암경에서 이 잡암경에 아란야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해 근심이 없고 미래에 대해 반겨하지 않으며 현재에 얻는 그대로 맡겨 바른 지혜로 생각을 메워두어 먹는 거기에도 생각을 거두게 얼굴빛은 언제나 곱고 밝노라. 미래에 대해 생각을 치달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 태우는 것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림과 같네. 이 개송을 살아게 된 배경이 어느 천신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루 탁발을 하고 그러면서 나무 밑이나 공동묘지나 그 다음에 동굴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아란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왜 항상 얼굴빛이 밝고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온 일을 돌아보고 근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를 자꾸 힘들었던 과거가 됐거나 좋았던 과거가 됐거나 좋았던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좋았던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쨌든 좋았던 과거가 됐거나 나빴던 과거가 됐거나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것은 우울을 가져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앞으로 올 미래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방 이렇게 경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탁발을 하고 이 사무일발로 이 아라냐 숲에서 이렇게 이 공동묘지 또는 동굴 나무 밑에 몰면서 하루 한 번씩 탁발해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할지라도 현재 이 순간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얻는 그대로 맡겨 바른 지혜로 생각을 메워두고 먹는 거기에도 생각을 거두면서 그냥 현재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2024년도 달력에 있습니다. 2024년도 달력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행복경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표지에 보면은 부처님이시여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입니까? 글씨가 쬐깐해가지고 여러분 못 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행복경이 설해진 배경이거든요. 자, 지상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행복이냐,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또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 뭐 각자 막 이 행복을, 이게 어떤가 하는 행복이라면서 사람들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이 이제 천신들까지도 가가지고는 12년 동안 어떤가 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천신이, 여러 천신의 무리가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어떤가 하는 행복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시여 무엇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경이 설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이 어떤가 하는 행복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업에서 멀리 이렇게 떠나고, 이제 올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쁜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은, 어울리면은 그 습이, 나쁜 습이 자기한테 이렇게 가량되졌듯이 적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쁜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그러한 좋은, 그 사람의 좋은 업이, 좋은 습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도 그렇게 좋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분들을 함부로 헐뜯지 않고 또 존경, 공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만함이나 완고함이나 자만심, 이러한 나쁜 성품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이제 2월 달에서는 이제 부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행복이 뭐냐면은, 이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운,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2월 달에서는 이제 거처하고 공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이 알맞은 거처는 어떤 곳일까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 알맞은 거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선한 사람들이 보시와 지계와 명상을 할 수 있고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온갖 선행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고 번창해서 해탈열반에 이르는 유익한 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공덕은 보시나 지계나 선정, 이러한 것으로 쌓은 아주 선한 업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 재물이나 재산, 이러한 것은 도둑이 훔쳐가거나 뺏어갈 수 있습니다.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나 지계나 선정을 통해서 쌓은 이러한 공덕은 결코 도적이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 이 공덕은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 저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서 금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살아가는 공덕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공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공덕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갖다 쓰면은 됩니다. 한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덕을 잘 갖춘 사람은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급생내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거쳐온 윤회를 언제 끝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회하는 내내 우리가 쌓은 그 공덕이 바로 우리 삶의 좋은 터전, 좋은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특히 사찰은 선근 공덕을 짓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짓는 공덕은 하나도 남김없이 차곡차곡 자신들의 공덕 창고에 쌓이고 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물질이나 그런 걸로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절에서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또 불깃 닦고 이러한 몸으로 하는 봉사 공덕도 엄청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무지칠시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눈, 좋은 얼굴 표정, 좋은 말, 이러한 이 물질이 아닌 그러한 몸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걸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몸으로 하기 힘들면 마음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3월달에서는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눔,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정장시킬 수 있는 것을 널리 배우고 또 생계 유지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하나 이상 꼭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것, 다른 생명을 괴롭히지 않는 것, 사냥감을 사냥하는 물건을 팔거나 또 낚시하는 도구를 팔거나 그런 직업, 그런 기술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개나 10개 등 선법을 잘 지키고 바른 말을 하고 덕담을 나누며 필요치 않을 때는 선한 말을, 선한 대화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선한 대화를 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하고 덕담, 법스러운 그러한 대화를 하고, 만약에 그런 대화를 할 게 이미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은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건을 하는 것도 바른 선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4월 달에는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가정의 달이 5월인데
달력에다가 이걸 할 때 처음에 이 내용을 5월달에다 넣고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 12월달에다가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을 넣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여기 4월달에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넣었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공손하게 잘 모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잘 보살피면서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꾸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행복은 현실을 떠나서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 됐든가 간에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일에 걸으면 걸은 대로 손으로 이렇게 소소한 거 어떤 거 하고 있으면 하는 대로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물 흐르듯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은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베푸는 것은 보시고 바르게 사는 것은 오게 쉽게 이렇게 선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친지를 나만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웃 그리고 친척 친지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라고 있죠. 다음에 6월에서는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며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술을 꼭 아예 안 먹으면 좋지만은 술을 절제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행복의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에는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간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여기에 공손하게 살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렇게만 살기만 해도 이미 행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인내와 겸양으로 수행자를 만나 공손히 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간의 행복의 조건들이 됩니다. 우리 불교는 출세간, 해탈열반이라는 출세간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세간을 위해서 세간적인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하면은 안 되겠죠. 세간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간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까지 말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출세간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인가. 9월에는 마음을 다스려,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성스러운 진리를 관조해서 니빠나는 해탈 열반입니다. 열반을 얻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르죠. 출세간은 행복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고 허물 없이 안온하니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9월에 말했듯이 그러한 수행을 해서 니바나의 수다원부터 시작을 해서 수다원의 도와 과, 수다원 도과 이상의 그러한 니바나를 얻은 이제 성자가 그래요. 수다원부터는 성인이거든요. 성인, 성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세상사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춤추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슬픔 없고 허물 없고 안온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자로서 이렇게 수행 정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러한 행복을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1월부터 10월까지 이러한 10가지의 행복의 조건들,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행복을 실천해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하고 행복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로서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가운데 세상에 행복이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행복을 느끼고 나아가 현재 느끼는 행복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 가집시다. 우리 불자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나와 남 모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존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불교의 가치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일은 그것에 너무 마음 두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경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매 순간에서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정에 충실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좋은 도반들과 함께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오로지 깨어있는 삶으로 행복을 실천하면서 어디서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월에 이 문구를, 이것은 이제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약사한 불자들이 매 순간마다 이러한 으뜸가는 행복의 연락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불자 여러분, 이러한 으뜸가는 행복의 연락 속에 살아가는 불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상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